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 다민족 선교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만나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가지고 모임을 자꾸 갖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제 다민족 선교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기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방향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계속 모이더니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 사람 초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응답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모임의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요.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기관도 그러고요. 해보세요. 몇 번 응답을 체험하면은 일을 할 줄을 알고, 일을 만들 줄 알고,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아까 얘기 쭉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말이 황당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책을 또 한 권 쓴다 그런다는데, 또 앞으로 계속 책을 쓴다 하는데, 저는 저 말이 맞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김현주 장로님 읽었던 블로그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다시 그걸 하다 보면은 회원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전문화가 이루어져요. 자기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영성과 실력을 갖추게도 하면은 많은 회원들을 거느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치유 힐링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응답도 올 것입니다. 나는 좀 계속 앞에 있는 우리 이 땅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237 전도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시스템과 장소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성과 지성과 또 경제력을 달라고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저는 올해 아마 책을 한 권 쓴데, 제가 그동안 1일 3장인가 1일 1장인가 제가 그거 쓴 지 한 3, 4년 되거든요. 계속 유 목사님이 1일 3장 쓰라고 그래가지고 1일 1장 쓰라고 1일 3장 계속 썼어요. 계속 썼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게 계속 썼어요. 시간은 들락날락 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게 뭔가 이게 쌓이더라고요.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책을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요즘에는 제 이제 설교 자료들을요 다 이제 자료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주일 설교를 노트에다 써가지고 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컴퓨터에 쳐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요. 금요일의 설교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책으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전도 자료로 하려고요. 남기려고요. 자료를 남기려고요. 그래서 쉬운 예로 하면 이건 하나로 다 묶으면 1년 메시지가 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4대 절대 메시지 했었죠. 6월 달에. 그리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5가지 확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주제별로 따로 묶어서 책을 내면은 최종한 전도 자료가 돼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전도 자료를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요,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자꾸 인생 작품을 자꾸 만들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매일 이렇게 메시지 포럼한 거 묵상 올려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장로님도 못했어요. 글씨면 이렇게 전도를 3, 4기도 힘들고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 글씨들이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쫙 글이 뭐가 막 틀이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해보세요. 그거 하는데 설렁설렁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딱 집중을 해서 진짜 써보세요. 어떻게 하냐,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써보세요. 그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메시지가 쫙 정리가 되면서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요 쫙 영향을 끼쳐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그다음 우리가 5인 1조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했으니까 5인 1조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포럼을 하세요.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빨리 해서 왜냐 하나님 감동을 주었으니까 빨리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겨우 그동안에 가을에는 이렇게 이 뒤에 운동하러 가고 막 전시회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모여서 전시회는 모여서 포럼을 하세요. 생활 포럼, 하소연하는 그런 포럼 하지 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소연하는 포럼, 슬픈 포럼, 어려운 포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답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그게 자꾸 각인된다니까. 그래요.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자꾸 각인돼요. 인생 운명의 가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버려요. 모든 한계, 모든 문제, 모든 걸 복음을 뛰어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포럼을 해요. 말씀 포럼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현장 주일날에 전신 먹고 각 팀별로 다 흩어져가지고 포럼을 해요. 포럼을. 내가 이번 주에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승리하고 다 포럼을.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앞으로 이 237 전도, 이 다락방 말씀 운동 하는 게 전도를 자꾸 포럼 하는 거, 자꾸 말씀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이제 습관이 되고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제자 세우는 그거 하다가 여러분 운명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보니까 우리 교육자 팀들에서 보니까 주보에 우리 교회 그 성도들 이름들을 쫙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해봐요. 어떤 교회 전체 안에 어떤 성령의 반응이 불어가는지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임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237 전도와 감사 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오후에는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의 긴데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며 다른 사람과 이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237 전도이고 플랫폼 전도이고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강단에서는 매주일 오직 예수가 선포가 되고 있고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237 전도 다락방 전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은 전도자의 삶과 전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지만은 사실은요, 행복한 삶을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조금 묵상하시는 분들, 기도한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말씀과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니까, 어느 날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이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 뭐냐면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도 생각도, 그러면은 말도 생각도 감사가 바뀌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밋이 돼 있어요.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어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의 혜택을 잊게 돼요. 말씀 따라오는 누구든지 그 혜택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라 안 그럽니까? 이 목사님 뭐냐면은 렘넌트들한테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말씀만 놓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가족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전도 대상에게도 후대에게도 이런 감사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전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첫 번째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감사하다 해도 그 바다의 물이 모자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의 복음의 말씀과 비밀을 깨닫고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체험을 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은 이번 주에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이 생기잖아요. 이때에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은 주보 메시지 요약본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문제와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을 다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상담을 하러 오거나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에 강단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고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과 해답과 방향과 응답이 이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전부 준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는 말씀을 자꾸 답으로 자꾸 줘요. 이번 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답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이 습관화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안에 문제의 원인과 해답과 방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만약에 정 나는 못 찾겠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답과 해답을 받아서 다 사는 분들이 있어요. 중직자들 그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한번 얘기 좀 해달라 하면 그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못 찾는 분들은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이 제자들이요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5인 1조 팀을 통해서 이제 진짜 포럼을 해봐야 되겠구나. 포럼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정복해 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정복의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시대에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느 시대든지 세상에 재앙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정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은 공동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딱 답으로 들려요. 그러면은 개인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상 기도를 하면 됩니다. 상구상 기도는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으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며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237 전도를 위한 절대 메시지와 10가지
비밀과 5대 확신을 누리면 됩니다. 6월달부터 했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6월달 했던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개인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교회에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난 5년 6개월 동안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 오직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매주마다 선포했어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언레스 돼가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서로 갈등하고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지 한참 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성도들이요 행복해요. 지난번 그러다고 장로님들 만나면 포럼하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제가 뭐 식당 옆에 제 방이 있잖아요. 가르르 웃는 소리가 주일 하루 종일 나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온 1조 포럼팀 다시 가동한다. 재정비해서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전 성도들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주부터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혹시 빠진 성도 이름이 있으면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있으면 그것도 삐지지 말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 TV에 다 올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단 메시지가 성취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의 증인들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면은 감사가 생활화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순례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정복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면 감사가 생활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시공과 초를 누릴 수 있는 생기와 237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면 감사가 생활화됩니다. 내 현장을 뭐냐?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버려요. 흑암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흑암 세력은 항상 별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우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며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해집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은요.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운명을 뭘로 바꾸느냐? 뭘로 바꿉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운명을 아무리 실패된 인간도요. 아무리
어려운 인간도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말이요, 언어요.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어떤 말을 듣느냐고,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독이 있는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 말을 역발상으로 반대로 내 스스로 언약 잡고 넘어서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서는 영향을 받지,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언약 잡고 털고 올라 섣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실패된 사람이 너무 많고 있는데 세상에 오만 잡소리 전부 다 듣고 사는데 여러분 사람을 전부 듣고 그걸 마음에 다 담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자신에게도 말을 할 때에 축복의 말, 권세 있는 말, 언약의 말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할 줄 알아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을 딱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뇌를 속이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을 하고, 여러분도 보셨을걸요? 뇌를 속일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뇌에 속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속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세요. 어떻게 해요? 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속여요. 왜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고 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혀의 흐름을 바꾸시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 만났어요. 다락방하고 막 그래 말씀운동하고 언어를 바꿔주세요. 다양하게 복음으로 바꿔줘요. 그럼 내가 살게 되고 주변이 살아나고 그래요. 셋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다락방이 되어지고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전도운동 때문에 되어지는 응답이 올 줄로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오전도 말씀드렸죠. 되어지는 언약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질문하고 그 말씀을 자꾸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속지 말고 소론에 매이지 말고 삶 속에서 예배와 전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가 생활에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한 전도자를 되게 하시고 이 행복을 현장에서 나누는 귀한 사람 살리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민족 선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